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잘 보이시나요?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 지가 오늘 벌써 6번째 안식일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었는데 이것도 익숙해지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이제 방송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익숙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익숙해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저희가 4월 2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안식일쯤에는 예전처럼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같은 격리 그러나 다른 격리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연장. 국무총리 발표를 보도한 신문 기사를 보면 현재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유학생 등 해외 유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국내 감염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수도권의 감염 추세는 진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세계적으로 보면 순식간에 100만 명을 넘어섰고 세계적 대유행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긴장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서 느슨해지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감염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낫고 감당할 수 없는 혼란보다는 인내하고 지금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연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정부에서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왜 연장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강남에 있는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일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에 수백 명과 접촉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깜짝 놀랐잖아요. 서울시도 부랴부랴 대책을 수립하면서 19일까지 서울시 내 모든 유흥업소들도 이제 영업을 중단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뉴스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필요해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19일까지만 연장돼야 되는데 그 이상 더 연장되면 안 되는데 라는 염려의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그럼 애들은 19일까지 또 못 가는 거야, 학교? 그럼 애들하고 또 어떻게 지내? 라는 한숨 짓는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혹시 그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확진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는 없는 게 맞을 거야. 아이고, 오늘부터 모여서 예배드릴 것을 계획했었는데 다음 주까지는 또 어렵겠네? 25일은 가능하려나?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 둘째 민준이 학교를 또 못 가네. 그러면 또 늦게 일어날 거고, 그럼 또 집안에 또 쉽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라는 그런 염려 섞인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의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19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시키셨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2주 더 연장시키셨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질문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아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기 동안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온통 금칠한 신상을 만들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역사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만들었던 그 금신상대로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그 꿈대로 세상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느부갓네살이 알았을 때 나는 싫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칠을 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바벨론은 절대 망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굳은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불과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멸망하고, 또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헬라도 멸망하고, 로마도 멸망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열국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만든 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대로 되어,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 합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늘 성경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으로 기억됩니다. 작년 10월쯤이었는데요. 그때 안식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왜 나올 수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선택이죠. 아브라함의 선택이라는 그 제목이 왜 나올 수 있었냐면, 제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그날 오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돈이 많은 부자였는데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왜 떡 조금과 왜 물 한 가죽 부대만을 줘서 보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찾았던 답이 아브라함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엘리사의 종이 게하시였습니다. 탐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너뿐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도 나병에 걸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하시가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그 형벌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게하시의 자녀들은 정말 나병에 걸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 11월 우리는 무려 4번의 안식일 말씀을, 그 게하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나눴었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도 정말 엄청나게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시키셨을까? 아니, 허락하셨을까라는 조금은 엉뚱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에도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에 우리에게 답을 해 놓으셨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격리, 그러나 다른 격리입니다. 이제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제자들은 지금 스스로 격리를 선택해서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이유를 알죠?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들도 그렇게 될까봐 무섭고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격리를 선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제자들 두고 어떻게 하늘에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것이 지난 안식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자신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랐던 그 나사렛 예수에게서 어떻게 그 말씀들이 성취되었는지를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눈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하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2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앞에 놓인 사업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고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설명하셨다. 그분의 초림, 유대인들이 당신을 거절한 일, 그리고 그의 죽음에 관한 예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모든 세목들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셨다. 한 말씀 더 봅니다. 예수님은 그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기를 바라셨다. 이는 그 진리가 그분의 직접적 증언에 의해서 지지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표상적 율법과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의 생애와 죽음의 사실과 일치함으로써 그 진리에 의심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늘에 가지 않고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날들 동안 그들은 새로운 경험을 얻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일어난 모든 일에 비추어 성경 말씀을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더할 나위 없이 견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세요. 그들은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어떻다고요?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 믿음이 더할 나위 없이 그때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었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잤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봤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된 것은 따라다녔던 3년 반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이 모두 예수에게서 성취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였죠. 그래서 제자들은 지난 것까지 안다라고 말했던 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정말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자, 바뀌게 되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 때문에 미루셨던 메시아로서 이루셔야 될 49번째 일을 이루셔야만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48번째가 무엇이었어요?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미루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미루셨던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승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준비를 하시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 올라갈 준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설교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가지 않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4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읽고 아무도 놀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뭘 가지고 놀라야 되지? 혹시 그런 표정 짓고 계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격리되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떠나지 말고 그 예루살렘 안에 다시 격리되어 있으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두려워서 스스로 격리되어 숨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들을 깨달았을 때 죽음도 이제는 무서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숨었던 자신들이 좀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자유로워지기를 싶었어요. 나가서 알게 된 것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도 싶었습니다. 어디 가서 좀 이제는 숨는 것이 아니라 당당해지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격리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 다시 예루살렘에 이렇게 떠나지 말고 거기에만 있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울타리를 치시면서 격리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4절을 끝까지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왜 떠나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제 예수님도 하늘로 가셔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야 주님을 알게 되었노라고 말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을 보실 때 그래 이제 됐어 라고 마음 편하게 안심하고 가실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다시 쉽게 말하면 이제 누워만 있던 애가 이제 겨우 일어나서 한 발짝 두 발자국 걸은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아빠, 엄마, 저 이제 잘 걸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그 한 발자국 떼고 뒤뚱뒤뚱거리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떼는 아이를 보면서 야 우리 아들 정말 잘 걷는구나. 그래 너 집 좀 보고 있어. 내가 나가서 일 좀 하고 올게. 한 3시간 혼자 있을 수 있지? 하고 그렇게 말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같으셨습니다. 이제 가셔야 됩니다. 하늘로 가셔야 돼요. 근데 제자들을 그냥 두고 가는 것이 마음이 편치 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늘로 가야 되는데 이런 제자들을 두고 어떻게 제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갈 때 성령을 저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럼 제가 갈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하셨던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그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의 머리는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섭고 두려워서 숨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믿음이 더할 수 없이 견고하게 되었고 이제는 주님을 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구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기억하고 잊지 못했던 제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다시 만남으로 인하여 이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이 준비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장 4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밑줄 친 거 보이시나요? 분부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부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죠?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그래서 다시 격리되라는 것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꼭 모여 있어야 돼.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분부였고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부터 4절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1절 다시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격리되어 모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격리되어 모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격리되었던 것이, 그렇게 격리되었던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스스로 격리를 선택했었습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선택한 숨은 격리였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렇게 무서워서 숨었던 그 격리를 다시 한번 반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전과는 다른 격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같은 격리, 그러나 다른 격리. 이제 무엇이 달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5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전과는 달라진 격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격이었어요?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1장 8절 뭐라고 표현되었었죠? 인도하여라고 표현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무섭고 두려워서 숨은 격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격이었습니다. 전에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자들이 무덤이 비었다는 소리를 듣고 가서 확인까지 했지만 그들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씀조차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난번에는 말씀조차도 기억하지 못했었는데 그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전부였는데 이번에는 어떤 경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한 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한가롭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격리돼서 그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다는 말이 아니라 뭔가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격리된 그 제자들이 그 격리된 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다시 사도행전 35쪽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 의미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으며 그들은 이것들을 서로에게 되풀이 하였다. 조금 더 있습니다. 그들은 구주를 오해한 자신들을 책하였다.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생애의 장면들이 마치 행렬처럼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조금 더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의 3년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만일 그들이 주님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깊이 주를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을 것인가 한 말씀만 봅니다. 그리고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항상 주님을 슬프시게 한 일에 대하여 얼마나 진실되게 뉘우쳤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용서받았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가능한 한 세상 앞에 담대히 주님을 시인함으로 그들의 불신을 속죄하고자 하였다.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말씀에 순종해서 격리를 했었던 제자들이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했다는 겁니다.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이제서야 기억하게 되었고 그 의미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자신들이 지난 3년 반의 삶을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시간이 내게 주어진다면 내가 좀 다르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슬프시게 한 일들에 대해서 진실되게 뉘우쳤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그러나 이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들을 겸비케 하고 회개하고 그제서야 말씀을 깨닫고서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주님을 슬프시게 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진실되게 뉘우쳤을 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신들을, 이렇게 부족한 자신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들은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36쪽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다시 말씀에 순종하여 격리된 그들은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렇게 격리된 상태에서 두 가지를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에 자신들이 적합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말할 때 정말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말만을 좀 하게 해달라고 뭐 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겁니다. 성령은요, 이렇게 같은 격리가 아니라, 눈에 보기에는 같아요. 왜요? 똑같이 안에 있으니까요. 성령은 이렇게 같은 격리가 아니라 달라지게 격리되었던 제자들에게 내렸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선택한 격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격리를 선택한 후 참된 회개로 자신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자신들의 불신을 자복했을 때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숨었던 제자들이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기도했을 때,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이제는 좀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부탁하셨던 그 성령이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내렸던 것이죠. 그러면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받은 우리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초기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후에도 하늘에 있는 그 저장고를 잠그어 놓지 않았다. 우리도 그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다. 하늘은 은혜의 보화로 가득 차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다. 죽음과 같은 이 형식주의에서 어떻게 된다면 벗어나야 한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이후에 그 하늘에 있는 문을 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잠그어 두지 않으셨다, 닫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닫지 않으셨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닫지 않으셨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한 말씀 더 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믿음으로 약속된 축복을 구해야 된다. 그리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른 비였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가?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도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니 내가 대나 내게 갚을 것이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약속된 축복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였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가?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니 내가 얼마큼이요? 대라 되게 갚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믿음으로 약속된 축복을 구해야 된다. 제자들은 이른 비였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 풍성할 것이다. 지금 너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지 아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오늘 말하는데 되나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강도 사회적인 거리 운동을 다시 허락하시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말한 것처럼 현재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유학생 등 해외 유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국내 감염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수도권의 감염 추세가 진정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그 운동을 연장하도록 다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운동을 다시 연장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자들처럼 달라진 경계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염될 것을 두려워서 그런 경기가 아니라 막 전염병에 걸릴까봐 감염될까봐 그래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 코로나19로 보여주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닫고 참된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도 우리의 불신을 자복해야 되는 그런 달라진 경리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욕심과 시기와 질투의 말이 아니라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말만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매우 열렬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달라진 영리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른 비보다 더 강력한 늦은 비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셔야 되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 여전히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선지자가 권면한 것처럼 영적으로 게으르고 여전히 형식적인 신앙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격리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선지자의 권면이 좀 심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무서움과 두려움의 경리, 다시 말하면 문을 걸어 잠그고 암호를 설정했던 제자들의 그 처음에 격리됐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다시 격리된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했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격리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도 기억조차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분명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그것도 더 강력한 늦은 비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주셔야 되는 때입니다.
왜요? 우리 계시록 10장에서 봤잖아요. 바람을 흔들고 있던 천사들이 그 바람을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놓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람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성령이 필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허락하시는 겁니다.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내가 지금 그걸 받아야 되는 때에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지금도 여전히 제자들의 첫 번째 경험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다시 격리를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격리가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소망하는 그런 달라진 격리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요. 지금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금의 격리는 제자들이 달라진 격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오늘의 격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된 축복을 구해야 된다. 그리하면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였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약속이 주어져 있는지 여러분 오늘 기억하고 그걸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서 스스로 격리를 선택했던 그 제자들의 첫 번째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너무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니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는 초기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후에도 하늘에 있는 그 저장고를 잠그어 놓지 않았다. 우리도 그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다. 하늘은 은혜와 보화로 가득 차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다. 죽음과 같은 이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왜 2주를 더 연장시키셨을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격리가 아니라 달라진 격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이 제자들이 달라진 격리를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달라진 격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에 다시 함께 모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곳에서 제자들처럼 이렇게 달라진 경리를 경험하고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입술들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만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 그 사업을 마치시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고 계시다고요?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래서 연장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연장된 이 시간이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코로나가 덜 잡혔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안심하고 학교 보낼 만큼의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달라진 경리를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무섭고 두려워서 쓰는 마스크가 아니라 다시 시작된 우리의 이러한 격리의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격리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열흘의 시간을 함께 모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참 부족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그렇게 내려놓는 정말 회개하는 그리고 다시금 기도하는 그런 달라진 격리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정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